또 2월달이 또 시작이 됐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들 그대로 2022년도를 정말 아무 의미 없이 또 하루가 갔구나, 한 달이 갔구나가 아니라 정말 이런 때일수록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어진 그대로 정말 복음을 전할 때가 이제는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구나. 우리 지난주에도 분명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어떻습니까? 우리 CCC에서의 그와 같은 중국의 유학생들을 통하여서 이제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1월 가운데는 1월부터는 주변에 예배나 찬송하는 것이 있으면 신고와 현상금이 매겨지고, 그리고 3월부터는 모든 인터넷에서 하는 예배조차도 이제는 전면 통제가 되어지는 시대가 됐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 구정을 맞이해서 CCC 간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문자 내용들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갈수록 이제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 또는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 차별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신천지에게도 이단이라고 할 수 없는 세상, 또는 다른 이단들에게도 이제 이단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세상들로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또 우리가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이건 차별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옥을 가야 되는 거냐? 이 21세기에 지옥이 웬 말이냐? 유치원에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없는, 또는 이와 같은 니들 교회에서만 그런 얘기 해라. 다른 데서는 이제 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앞으로 벌금 3천만 원 가까이가 되어지는 벌금들을 물 수 있는 세상이 될 거다. 이런 상황들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때에 정말 우리가 정말 예전처럼 그냥 안일한 마음들로 좋은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 친인척들 구원해 주시겠지, 언젠가는 주님이 은혜가 넘치시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언젠가는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또한 나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복음의 실제로 날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들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들을 또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던 시간들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우리 수요사경회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수요사경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같이 고민하자고. 왜요? 나도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친인척분들 아니라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나부터도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혼미로 빠져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확인하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은 세상이 이렇게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성경을 안 본다라는 얘기잖아요. 정말 무서운 일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정말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토록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일은 가지고 있는 99마리보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내가 그토록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닙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예전의 영광 내려놓고 예전에 신학교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신학교들이 몇 개가 있었고 전 세계 유명한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고 또는 이와 같은 그와 같은 과거의 영광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80만이었고 70만이었고 그런 영광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현실을. 지금 우리의 아이들의 영적 실태를 현실을 직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안일하게 정말 우리가 이 때일수록 정말 사단이 한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리고 있는지를 정말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분별하고 우리가 이 사단이 얼마나 인간의 영혼 한 영혼들을 지금 노리고 있는지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특별히 정말 얼마나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막고 있는지를 정말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적을 알아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적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나갈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복음에 집중하고 통하여서 정말 이런 흑세 무민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길을 발견하고 복음으로 빛을 비춤받고 우리가 내가 먼저 복음이 눈이 떠지고 정말 어둠 속에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나가는 또는 인도해 나가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그대로 이렇게 목사가 여기 나와서 저만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자리는 성령께서 움직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쓰임을 받고 있는 것뿐이고 이 시간에 누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오늘 또한 그리고 우리의 지난 시간 동안 일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일하심을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이 영상이 됐든 간증문이 됐든 얼마든지 나오셔서 정말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교회가 간절히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최명찬 목사님이 또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구나. 맨날 똑같은 얘기긴 그치. 맨날 또 부활 얘기 또 하시겠지. 이런 부분으로만 인식하실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이 처음과 끝을 인도해 주시는 상황들 속에서 인간인지라 부족하죠. 표현이 어수룩하죠.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처음과 끝을 인도해 주시는 이 자리 속에서 온전한 신뢰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실지를 온 마음을 다해서 경청하고 들으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정말 좋은 것은 좋다라고 이게 오늘 정말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 이 상황들 속에서 이 고향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토록 그 가버나움에서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죠? 저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저기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이게 선입견이 딱 있다 보니까 들리지를 않는 거죠.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의 같이 계신 분들 다 우리 아버지의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최지찬 목사님의 목회뿐만 아니라 저 또한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다 어릴 때부터 보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이 시간도 나와 우리가 또 다른 똑같은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진리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인간 최명찬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내 지난 감정들, 예를 들면 그런 것이겠죠. 이런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들리지도 않는 이와 같은 상황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진리로 말하는 데 있어서 진리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진리 가운데서 이것이 정말 진리라고 하면 분명히 이것이 내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진리였다고 한다면 진리에만 반응하시는 그런 정말 겸손하고 또한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도전이 되고 서로 성장하고 서로 함께 가는 교회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감정을 섞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내가 목사님은 이렇게 이게 싫고 목사님이 저건 싫고 저건 좋고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도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는 거야. 안 들린다.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또는 인간 최명찬을 가지고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건 잘하는 것 같고 이건 못하는 것 같고 여기에 집중하다가는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하나도 안 들린다. 자, 그래서 오늘 나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오늘은 뭐 느낌이 좋다, 오늘은 뭔가 잘 들리는 것 같다, 이런 부분보다도 정말 진리의 성령님이,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고 할 때 진리를 붙잡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정말 진리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나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귀한 축복의 삶들 허락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 우리가 정말 솔직한 말로 무시무시한 내용을 얘기했죠. 기존에 우리의 신앙들 가운데는 거의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그리고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정말 특별히 우리에게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중대한 말이냐. 왜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영적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릴 때부터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종교라고 하는 악한 영들이 기독교는 종교야. 종교 중에 하나인 거야. 세상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야. 네가 그렇게 열심 낼 필요 없고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왜 인생을 너 거기에다가 그렇게 염두에 두고 사니?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어. 다들 그냥 종교 중에 하나인 거야. 또는 진화론을 가지고 끊임없이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을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가능해?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오늘 11장 25절, 25, 2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후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 또한 영원히 함께 살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말씀 속에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무덤문이 열려있는 이 상황에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사람이 무덤을 열고 나온다는 얘기는 정말 이건 얼마나 이 세상 교육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이들이 얼마나 물고 뜯고 핥히고 하는지 믿을 수 없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게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이 모든 말씀을 사단은 물고 뜯고 핥히고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분과 함께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종교의 악한 영들, 진화론의 악한 영들, 그리고 가짜 구원론, 교회 안에서조차 가짜 구원이 넘치고 있는 이 세상, 이처럼 영혼 사냥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이 유튜브나 또는 모든 게임 문화부터 시작하여 미디어 문화, 아이돌 문화, 그들의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를 위해서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것을 무엇으로 깨트릴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만이 절대 진리 되시고 절대자가 되신다라는 증거 위에, 확실한 증거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얼마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지금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 매체가 집중해서 막고 있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 확인하면서 이처럼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나의 구원의 문제가 여기서 간단 명료하게 하나로 정리되어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갖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다 같이 함께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도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왜 최명찬 목사님은 그토록 부활을 자꾸 강조하고 부활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어지느냐. 성경 66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넘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외골수처럼 자꾸 부활을 강조하고 부활을 통해서 뭘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어지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그대로 돌아가 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를 떠난 영혼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귀신의 축사를 경험하고 또한 기적을 보고 여러 가지의 그 많은 은사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 정말 주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길을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이와 같은 진행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들이 말씀을 모른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들이 말씀을 모른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오늘 분명한 것은 복잡하고 어렵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난 예수님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만난 사건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성령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연애하면서 살았던 인생, 그거예요. 그거. 거기에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게 더 추가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그들 가운데 성경도 제대로 없었던, 신약 성경도 제대로 없었던 그들 가운데 그들이 300여 년을 넘도록 그토록 로마의 집권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그 유대교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 가운데서 크리스찬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나옴과 함께 300여 년 동안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역사들을 어떻게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지금의 신앙들 속에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2000년 전 그들이 만난 예수님, 그들이 만난 복음 속에서 오늘 또한 더욱더 선명하게 비침을 받고 나와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사귐이 정말 오늘도 실제가 되고 있는가? 나에게 부활은 지식인가? 나에게 실제인가? 부활하신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오늘도 지금 주인이신가? 그것이 나에게 지식인가 실제인가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분별되고 실제가 되는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바 가운데도 정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사의 아들로서 목회자가 되고 났는데 지방회 이제 감리교의 지방회 가운데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게 됐고 함께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막 물고 뜯고 막 내려와 이 미친놈아 막 이러면서 난리를 피우고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슬펐대요. 어떻게 목회자들이 저렇게 서로 싸울 수가 있을까? 그런데 더 슬픈 것은 그것이 해결되어지도 않았는데 그 서로 분내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을 부리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해결도 되어지지 않은 새에 바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경건 예배를. 그리고 찬양 부르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바로 뭡니까? 그렇게 하고서 예배 드리고 또 싸우더라는 거예요. 또 물고 뜯고 미친놈아 뭐 욕하고 막 정말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다 무엇일까?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세상 아닙니까? 그게 감리교에만 있는 일입니까? 다른 교단은 없나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되었던 인생 속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그 아이들이 그렇게 게임에 미쳐 살고 쾌락에 빠져 살고 술과 그 모든 것에 중독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 수가 있냐는 얘기죠. 자기 부모에게 막대할 수 있고 자기 동생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그렇게 막대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그럴 수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와 우리가 이처럼 이와 같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지식이냐 실제냐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정말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인지가 안 되는데 정말 살아계심을 내가 실제가 되고 이분이 누구신지가 너무나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가 정말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부부싸움이 웬 말입니까? 서로 사랑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할 판에 서로의 종된 것 오늘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정말 너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고 계시냐? 응? 이거 전한다는 얘기죠, 이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내가 당신들의 종입니다. 종으로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합니다. 서로 낮은 모습으로 서로 종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는 정말 이와 같은 복음 앞에서 우리가 오늘 복잡하고 어려운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와 같은 믿음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영상을 보시면 되겠는데 정택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금
많은 이들이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무엇이 구원인지도 분별을 못하고 있는 교리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교리가 어긋나면 서로 교리가 틀리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 또는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교리로, 어떻게 인간이 만든 교리로 전능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안에다가 정의를 할 수 있고 그것에도 완전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살아계신 이분을 나와 우리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신 바가 구원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구원의 시작점이고, 우리가 그분을 놓칠 때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고, 오늘 또한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날마다의 신앙들로 정말 주님 두려운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강의는요, 구원파와 칼비니즘의 비교예요. 구원파와 장로교의 교리 비교, 구원론 교리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 이제 댓글을 좀 보니까요, 구원파 사람들이 장로교가 마치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 듯한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이지만 이단들이요, 정통교회를 욕할 때 정통교회 교리를 몰라요. 정통교회 교리를 모르면서 정통교회 교리의 장점을 딱 뜯어와가지고 마치 그게 자기들 것처럼 주장을 하는 걔네들의 습성이 있어요. 근데 장로교는 뭐 500년도 더 됐고, 또 어거스틴의 은총론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1700년, 혹은 또 바울까지 가면 2000년이 넘도록 장로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요. 그게 이제 장로교와 카톨릭이 다른 점이에요.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장로교와 카톨릭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제 구원파는 것도 모르면서 장로교는 마치 행위로 구원받고 구원이 취소된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주장해온 것이 바로 장로교라는 것입니다. 정통교의 구원 교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칼비니즘을 따라가는 교리가 있고, 하나는 알미니즘을 따라가는 구원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구원파를 좀 넣어봤습니다.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구원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교 당연히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알미니안은 이제 구원을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알미니안 교리를 따르는 곳이 감리교고요. 근데 감리교에서도 상당수가 또 칼비니즘을 따릅니다. 근데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침례교가 있죠. 침례교. 침례교도요, 미국 침례교는 칼비니즘을 따릅니다. 칼비니즘 따른다는 건 다시 말하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주권 중심이라는 거예요. 침례교도 대부분은 칼비니즘을 따릅니다. 자, 그럼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구원파는 이것이 자기의 깨달음입니다. 자기의 깨달음. 장로교는 구원을 받는 방법이 나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너희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감리교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이 필요하다. 선행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은혜 플러스 행위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구원이 시작될 때가 언제냐? 자기가 시인했을 때예요. 자기가 시인할 때, 자기가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는요, 구원의 시작은 자기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심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요. 감리교는 구원을 자기의 행함으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구원파는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깨닫고 입술로 조아리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근데 장로교는 그럼 구체적으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그것이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회심이에요. 하나님에서는 주권이요, 인간 편에서는 회심이거든요. 그리고 감리교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선행으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을 확증을 해야 되는데, 이 구원의 확증, 점검을 구원파는요,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고 그걸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점검, 회심의 점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이미 그거를 논리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 근데 장로교는 어떻게 얘기하냐? 장로교는 열매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정말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감리교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게 감리교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다시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3가지 입장을 살펴드렸는데요. 구원파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파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구원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봐야 될 성경은 사도 바울의 성경이다. 그런데 바울 서신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쓴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런 구절이 왜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여기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저기 이방신들 믿는 로마 시민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너희는 당연하겠지만 고린도후서 1장 1절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야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합니다. 그럼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정말 그들이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라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는 집단을 형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구원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하냐 이거죠, 바울이. 자,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10절에 이건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뭘까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열매가 뭡니까? 입술로 저 죄인인 거 시인하고요. 저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에요. 입술의 고백이 좋은 열매일까요? 입술의 고백이 좋은 열매일 리는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본인들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입술의 시인이 좋은 열매일 리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좋은 열매는 무엇이냐? 8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 여기서 좋은 열매라는 것은 회심한 자에게 걸맞는 합당한 열매, 회심한 자에게 걸맞는 합당한 변화, 합당한 삶, 회심한 자에게 걸맞는 삶과 행동, 변화, 성장을 이야기하거든요. 변화와 성장. 회심한 자에게 걸맞는 변화와 성장이 없으면 찍혀서 어디 던져진다고요? 불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속으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 입술로 주를 고백한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한다고 신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고 그 회심이 진짜인지 아닌지 회심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변화나 성장이 뒤따르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16절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세례 요한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뭘까요?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아름다운 열매도 회심한 자에 걸맞는 성장과 변화거든요. 회심한 자에 걸맞는 성장과 변화, 회심한 자에게 걸맞는 행함, 행실,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입술로 고백하고 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회심에 합당한 삶이 살아내지고 있는가. 이게 회심에 합당한 삶을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로마서 8장 보면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임한 자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회심에 합당한 삶을 본인이 살아내고 있는가. 표출되어지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그게 이제 회심한 자의 합당한 열매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오냐. 여러분,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반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좋은 나무다라고 본인이 막 시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알지. 그러니까 이 열매의 관계, 이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구원파가 설명 못한단 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떤 구원에 대한 이제 논리적인 설득을 당해가지고 끄덕거리고 시인하면 그날이 영적 탄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더 높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간사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딱 구원파를 비판하기에 정말 좋은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시인하고 교회도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사람만 갑니까? 행하는 사람. 그럼 거기서 행함이 앞절에 무슨 열매예요? 아름다운 열매예요. 이제 구원파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정말 시인이라고 해서만 구원이라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왜 나더러 주여 주여 이 7장 21절 말씀 얘기해 줬는가?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크리티컬한 질문인데 본인의 회심이 진심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 뭐 자기가 인정하고 구원파 교회 열심히 다니면 회심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그거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이라고 지켜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표에서 보여진 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한 번 구원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헛받았는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자기 입술에 시인 가지고. 이사야에서도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찬양하나 너희의 속마음은 내게서부터 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입술로 얼마든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입술로는 입으로는. 그런데 너희의 뭐가 멀어요? 마음이 내게서 멀다. 그럼 마음이 내게서 먼 사람들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거죠. 장로교는 그것을 뭘로 알아요? 열매로 한다. 열매로 한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육에 속한 육의 열매도 분명히 나타난다. 그럼 육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10년 동안, 20년 동안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10년, 20년, 30년 아무리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뭘로 드러나요? 그 사람의 진위 여부가 열매로 드러난다라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세요. 자, 오늘은 그래서 구원파와 칼비니즘, 그다음에 알미니안의 구원론 교리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정통 장로교회 사람들에게도 정말 요즘에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장로교 사람들이요 구원론을 구원파처럼 배웠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세례 받았으면 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면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 라는 식의 구원파식의 신앙생활을 요즘 장로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가 빛을 잃고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뭐해라?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너희 자신이 그 안에 정말 있는지 확증해봐라. 확증할 수 있으니까 확증해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뭘로 확증하죠? 내 생각? 내 느낌? 가룟유다도, 그죠? 가룟유다도 예수님 팔 때 나 100% 불족 들어간다? 이러면 예수님 팔겠어요? 못 팔죠? 사도 베드로도 난 100% 예수를 위해서 죽음도 감옥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근데 나중에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무슨 뭘 근거로 성경 말씀으로 근거를 삼아야지 자기 느낌. 이 구원파 교리가 진짜 얼마나 이게 간교한지 전 좀 약간 한마디로 단 것만 먹고 쓴 건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이런 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설교 들어보면 뭐 그 박땡땡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입니다. 우리에게 덮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면 이렇게 사람들 뿅 가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냐? 성도의 의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와 책임. 성도의 의무와 책임.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니. 그게 어떤 말입니까? 그 순교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물어보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몸은 죽이되 몸은 못 죽이는 사람들, 영혼은 못 죽이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뭐까지? 영혼까지, 영적 살인까지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입술로 시인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냐?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로 나와요? 삶으로 나와요. 어떤 삶? 순교적인 삶. 하나님만 원하는 그런 삶을,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도 됐다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한 설교 중에
대만은 어디 갔을까라는 설교가 있었어요. 평생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가 끄트머리 가서 뭐가 좋아서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린 대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노년에 바울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대마라는 사람.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이죠. 진짜 헌신일까? 가짜 헌신이지. 성령이 열심이었을까? 자기 열심이었지.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계산해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아. 자기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복음이었던 거죠. 여기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구원파도요, 단 것만 받아먹고 성도의 의무와 열매, 책망, 변화, 성장 이런 거는 간과하다 보니까 이게 죄인들이 받아들이기 딱 좋아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뭐 회심의 어떤 막 애통함도 필요 없고요. 뭐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서 영적 생활, 뭐 천로역정처럼 영적인 생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술에 구멍만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라고 하고 도장 찍어주니까 이를 쳐주잖아요. 지네들의 교리로. 너 구원받았다고. 영적 생일이 몇월 며칠인가 기억하라고. 아주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됐는데, 변화가 안 됐는데, 회심이 안 일어났는데, 너무나 쉽게 그냥. 하나님 복음 꺼내기도 전에, 할렐루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주님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실 이용해 먹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용해 먹고 있는.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후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사도 되어지는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사도 바울이 자신도 떨며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나와 우리가 정말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말과 행동들을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남편을, 아내를, 친구를, 동생을, 형제를 막대하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나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영택주 목사님 같은 경우 너무 귀하시죠. 우리가 목회자들마다 구원론이 다 달라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구원 같고 이게 구원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정택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말 수많은 교리들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가짜 구원론을 이렇게 분별해내고 정말 이렇게 열매 없는 신앙들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 없는 신앙들에 대해서 사랑만 은혜만 얘기하고 전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와 같은 신앙들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씨름이 없는 인생, 씨름이 없는 믿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성령님의 주시는 열망, 갈망들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처럼 구원파 신앙으로 가게 되어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상황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너무나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그대로 이제는 1517년에 그 종교개혁의 그 신앙 너무나 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보다도 더 1500년이 더 내려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난 그 신앙, 그 믿음 그대로 우리는 1500년을 더 밑으로 가서 오늘 또한 구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만난 예수 안에 그 믿음, 그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난 믿음이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이 정말 부활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정말 그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절대 순종하며 절대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2022년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토록 이렇게 귀한 믿음들로 더욱더 고민하고 기도하며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에 이렇게 진리 안에서 내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와 우리가 더욱더 진리를 분별하며 정말 진리 위에서 씨름하며 오늘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앞에서 정말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끝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사랑간에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